작년 8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일 예배에 이르기까지 24번에 걸쳐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 전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16장에 우리가 와 있는 상태인데요. 16장 말씀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2018년 5월 6일 예배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을 마치 그때 전하지 않았다는 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전해도 눈치채실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그때 전했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것보다는 그때 전하지 못했던 16장 후반의 말씀, 또 우리가 지난 24주 동안 나누었던 로마서 1장에서 16장 전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운 서신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의 서신을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 했을까? 그 요약본이 그 앞선 절에 있는 25절, 26절에 자세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던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신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였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복음의 내용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인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로마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방신들, 곧 오랫동안 그들의 신이라고 믿어왔던 제우스와 포세이돈과 아폴로와 비너스 신을 버려버리고 저 갈릴리의 농촌 촌부였던 석수에 불과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었는가?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먼 옛날 그토록 파워풀했던 제우스와 비너스와 아폴로 신을 제껴놓고 예수님을 믿게 만든 그 복음이었다면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모른 채 사로잡고 있는 돈의 신, 권력의 신, 쾌락의 신, 미의 신으로부터 우리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 복음,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복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드러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들려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박게 하여 주시고, 뿌리 박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생명력 있게 자라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드러난 복음의 특징 5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복음의 특징은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의 전체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파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본 적도 없고 어떤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짐받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도 않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죄와 죽음이라는 실존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죽음이라는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직까지 손에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게 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냐?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악독하고 심지어 인간 말종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해서 완전히 죽었으며 너를 위하여 부활한 내 아들 예수를 믿느냐? 이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였냐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더 복음을 구체적으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두 번째 특징, 복음은 돌직구입니다. 복음은 돌직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해놓고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아름다움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해야만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비롯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인류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돌아가지 않아요.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의 눈치를 이렇게 살피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도 않아요. 오늘날 여러 가지 용어로 재창조되고 있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경제학에 물든 기독교, 뉴에이지에 물든 기독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 기독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돌려 말하지 않고 대놓고 우리 면전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You are a sinner. 너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결국 죽음과 멸망의 영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아니, 좀 살살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조금 돌려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복음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담당 의사가 소위 말해서 심리학에 물든 의사, 경제학에 물든 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몸속에는 불치의 병이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괜찮을 거라고, 그저 데일밴드나 하나 붙여주고 빨간 약 발라주면서 우리 화이팅 같이 하자고, 맛있는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맛있는 채소를 많이 드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의사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사를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 당시에는 내 마음에 큰 충격을 안겨주더라도, 비록 그 당시에는 아니 내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나에게 무슨 불치의 병이 있다는 겁니까? 내 마음을 심히 속상하게 하더라도 내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 진실되게 이야기해주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 그 의사 여러분이 바라는 의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 말씀하시지 않고 그야말로 돌직구 날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고 심판이고 선고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그 병에서 나음을 입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죄인은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처지를 제대로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어떤 모습인지를 직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복음은 우리에게 왜곡되고 다리를 길게 늘려주고 조금 뽀사시하게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왜곡된 거울을 우리 앞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직시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세 번째 특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복음의 세 번째 특징, 복음은 현실입니다. 복음은 현실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복음은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수준과 자리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으로 있었던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에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펜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계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죄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우리의 죄를 보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들, 내가 그냥 다 용서해 줄게. 괜찮아 나에게로 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하셨다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손짓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거두어 가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낸다면 우리의 죄를 치룰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우리의 죄라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어요. 페니 하나라도 안 치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었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 현실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계실 수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을 담당하시는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어야 할 내 죽음의 자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공의와 정의로서 나를 이미 심판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다지 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7장 24절 함께 보시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은 7장에 이르러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죄와의 씨름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내 안에 새로운 갈망과 새로운 소원이 창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고 갈망이고 내 마음 가운데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의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삶이 되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늘 승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마 이 중에 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하실 만한 분 아무도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의의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저와 여러분도 죄와 죽음의 나라의 자녀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싸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 우리가 자주 느끼는 일이에요. 여전히 우리 마음은 음란 공장이라고 해도 전혀 부끄러울 곳이 없을 만큼 내 마음에 정욕이 가득한 모습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함과 동시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우쭐대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입술의 탄식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탄식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탄식,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를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네 번째 복음의 특징으로 이끌고 인도하는데요. 복음의 특징 네 번째, 복음은 해방입니다. 복음은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 7장에서 8장으로 옮겨오는 전환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7장의 고백,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8장의 고백,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로 옮겨가게 만들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언제 죄와 죽음의 꽁꽁 싸매인 존재에서, 죄와 죽음의 존재에서 해방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가? 8장 1절과 2절은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8장 1절과 2절에서 되풀이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느낌에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열정적인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일제치하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수치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장 35년에 걸쳐서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해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의 조상들이 정말 피를 아끼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것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의 노력이 독립의 씨앗이 되었던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방이 찾아온 직접적인 이유와 원인은요, 사실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핵폭탄 2방에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우리를 수탈해왔던 일본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독립을 위해서 독립을 부르짖어 왔던 우리 민족의 목소리를 무시했던 그 일본이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2방에 의해서 6일 만에 전면적인 항복을 선언하고 그날로 우리나라의 해방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여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을 때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해방이 즉각적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무덤을 3일 만에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하게 결박하시고 무너뜨렸을 때에 죄와 죽음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끊어져 버리고 우리에게 해방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복음은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만약 그 시절에 핵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아마 바울은 핵폭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 내 느낌이나 감정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그 사역, 그리고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핵폭탄급 사실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일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8장 5절 한번 보시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만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연습과 훈련을 되풀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속한 생각은 무엇인가? 8장에 들어와 있는 성령에 속한 생각을 4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에 속한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14절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나 심판자로 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을까봐, 저주받을까봐, 처벌받을까봐 하나님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존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에 속한 생각,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자꾸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자꾸만 생각하고 자꾸만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령에 속한 생각이에요.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늘 고난과 함께했던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나 대한민국을 제외한 수많은 나라와 부족들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박해와 죽음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유독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한 반응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따릅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따라옵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것 때문에 화들짝 놀랄 때가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따른 크고 작은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은 무엇인가? 매주마다 멀끔한 모습을 하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매주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종교적인 인사를 나누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소개를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의 모습은 부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따른 고난과 시련도 당연히 부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와의 동행함도 부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진실로 가장 큰 고난과 고통,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함도 부재한 것,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믿음의 고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에 속한 생각.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 도대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토록 큰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일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머릿속에 온갖 물음표가 떠다닐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 성령에 속한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 비록 지금 내 생각에는, 비록 지금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에 속한 생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감정과 느낌에 휘둘릴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 믿음의 닻을 내려 거기에 나 자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일도,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되돌아가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성령에 속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복음은 삶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삶이에요.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라요.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이 플라톤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플라톤 사상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죠?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것만이 신께 드리는 예배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몸이, 더 나아가 그들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의 몸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의 재료가 된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실제적이고 물리적이고 전인적인 우리의 몸, 곧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여기에서 그 몸을 산 제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린가?
이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그 날로 한정하여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로 모였을 때에 소위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날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올려드린다는 사실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날 하루 제법 그럴듯한 영적인 삶을 산 그날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날로 한정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숨이 붙어있는 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루하루 연장되어 가는 한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할 산 제사,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로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삶은 이제 가치관이 전복된 삶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삶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정부 권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더 나아가 믿음이 약한 자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대단히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나서 바울은 마침내 로마서 16장에 이르러 이렇게 기도하며 위대한 로마 서신서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이 진실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늘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자꾸만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되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살아내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말이 들려오는 순간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복음입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섰을 때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내 삶이 완전히 죄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내 삶이 죄의 짐에 완전히 짓눌려서 니까지 깬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다시 한번 내 삶에 거짓말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할 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실, 복음으로 돌아가 내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중에 도대체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내가 도대체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극심한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영혼이 지치고 고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내 자신이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을 내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처럼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단편 열차 티켓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며, 교만해져 있는 우리를 낮추어 분수 파악 잘하고 주제 파악 잘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매일매일의 밥과도 같다는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단순히 티켓처럼 손에 쥐고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천국까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 영혼에 매일 섭취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여 이 복음을 충분하게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 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